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계속 7,000명대 이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선별진료소 가면은, 검사소 가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보통 뭐 한두 시간 기다려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점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이게 한번 확진되면은 또 나왔구나, 이것보다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는 격리돼야 되고 또는 분리돼야 되고, 또 특히 또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확진될 때 또 부모님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또 분리돼야 되고, 약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때에 우리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이 점점점 이제 또 강화됐죠. 강화돼서 저희도 원래는 같이 이제 뭐 모여서 이제 설교할 때도 제가 이제 마스크 벗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 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찬양인도라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잘 동참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살다, 이런 말씀으로 살고 계시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많이 읽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면 성경 이제 완전 통독, 그냥 한 권을 다 통독하신 분, 신구약 다 읽으신 분이겠죠. 그리고 신약만 통독하신 분, 아니면 구약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 중에 10권 이상 읽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 장당, 한 권당 3장 이하인 그 권들이 있어요. 권수가. 어떤 거는 뭐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다 따져보니까 18권이 되더라고요. 18권이 되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 중에 10권 이상을 읽겠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장씩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읽으시고 하시면 금방 뭐 좀 노력만 한다면 20권 이상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때는 이제 신년에 같이 드릴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예비 시작 전에 막 읽으세요. 네, 그래서 모두가 축제,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모두가 축제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눌 텐데, 여기에도 중요한 건 말씀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꼭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운동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만약에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야구 바따를 갖고 들어가서 축구를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위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할 때는 야구 바따를 들어보낼까요? 들어보지 않을까요? 들어보내지 않죠. 그렇죠? 그걸 소지 못하게 합니다. 축구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보면 사진에 축구공도 있고 축구화도 있고 보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더하면은 뭐 이렇게 골키퍼는 장갑도 갖고 있겠고 또 유니폼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구는 뭐가 있을까요? 야구에 필요한 거. 야구는 축구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죠? 글러브, 뭐 헬멧, 뭐 야구공, 장갑, 배트, 그렇죠? 보호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야구할 때도 이렇게 장비를 갖춰요. 이 장비를 갖추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게임을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갖춰요.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갖춰요. 투수가 던졌는데 공이 머리 쪽으로 날아올 때 여러분 헬멧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게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 안정한 장비들을 착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스 하키. 여러분 아이스 하키 아세요? 하키인데 아이스 그 얼음 위에서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면서. 근데 제가 장비를 봤더니 장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장갑에 보호대에 뭐 이렇게 신발에 스틱에 여기는 뭐 갑옷같이 딱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왜 워낙 이제 얼음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갑옷과 이런 것들을 입을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무기는 뭐예요? 여기 사키, 스틱이겠죠. 그렇죠? 스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팀이 평소에 훈련도 많이 하지만 꼭 그 경기에 나갔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 장비들을 착용합니다. 착용해서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죠. 그래서 승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승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끝인가요? 그 승리한 팀은 다음에도 또 승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그렇죠? 더 열심히 준비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뭘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 로마였죠. 그렇죠?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누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군인의 이 장비는 어땠을까요? 오늘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로마 군인 아주 잘생겼습니다. 로마 군인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또 흉배도 있고 또 투구도 있고 그렇죠? 신발도 있고 다 보호하는 장비들이에요. 검은 공격하는 장비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입고 있던 이 복장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되어야 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뭐 적당하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적당하게 되지 이런 타협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사가 훈련받고 이게 정확하게 자신의 몸에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생활에 이런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될까?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 식탁이 있었는데 식탁이 유리가 있었어요. 유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식탁 유리 굉장히 두껍잖아요. 웬만하면 잘 안 깨져요. 그래서 뭐 반찬 그릇 유리 그릇 툭툭 놔도 거기에 안 깨지게 잘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가운데가 아니라 그 옆에 진짜 살짝 플라스틱인가로 이렇게 옆을 탁 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리가 그 조그만 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제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막 갈라지는데 저 끝에까지. 그래서 완전히 다 갈라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가 그것을 치우는데 굉장히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잖아요. 유리가 이 식탁이면 이만큼 큰데 이게 산산조각 나서 그래서 아내 오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되니까 열심히 제가 피땀을 흘리면서 치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 틈 있죠. 그 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틈에 충격이 가해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노린다고요? 우리의 틈을 노려요. 우리의 섭섭한 마음, 들어온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에게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 작은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틈을 생기게 해요. 틈을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섭섭하고 좀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불평, 원망이 우리 마음이 이 안에 있다면 사단은 그 틈을 반드시 노려요. 그래서 그것을 벌려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혹시 바위를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는지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네, 저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바위에 요만한 구멍 같은 걸 만들어요. 구멍을 뚫어요. 조그맣게.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대냐면 이제 그 큰 대못을 대고 그거를 이제 망치로 계속 때립니다. 아유 저걸로 되겠어? 이게 손망치 이만한 손망치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큰 바위를 깬다고. 아 저게 될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계속 그 한 곳만 그 틈만 노려서 계속 받기 시작하니까 그 큰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사단은 이 우리의 삶의 이 틈을 노리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 틈에 가지고 못을 대고서 계속 박아대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그 박음에 점점 우리의 삶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해요. 아, 뭐 괜찮은 게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이 다 불편한 마음인데 아예 그냥 뭐 덮어버립시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장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오늘 그 악한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악한 영. 근데 우리가 인간 여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오늘 악한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미워하면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미운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품어요? 아예 쟤 안부 중에 손절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복수를 노리죠. 나도 제가 조금만 틈만 보이고 그걸 하면 나도 그걸 지적하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쟤한테 상처 줘야지.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만 저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 두고 보자. 한번 해보자.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공격했어. 나도 그러면 널 공격할 건데 너 좀만 기다려. 난 더 크게 공격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노와 화를 막 대상을 사람에게 막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싸움할 때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 그것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로마 병사가 장비를 다 구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군사처럼 다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는 다 갖고 있죠?
네, 아는 사람은 이제 날씬한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꼭 해야 네, 허리띠를 갖고 있어요. 허리띠 있는데 이 허리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믿음 이런 것들을 꽉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그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다가 재정의 어려움이 탁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 어려움 주셨어. 예스.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게 하시겠군.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예.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탁 닥치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단단히 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여기 위에 싼 거죠. 그렇죠? 의의 흉배. 이것은 뭐냐면 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계속해서 그 마음 안에 정죄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의롭다면 뭐가 의로워?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공격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이렇게 살아도 돼? 그리스도인인데 너 거짓말 했잖아. 그리스도인인데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너 사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네 마음으로 막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로 내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그것은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쓰러질 때 많고 미워할 때 많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어. 그것이 은혜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흉배를 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뭘까요?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발 다 신고 다니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뭘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의 죄악된 사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출정합시다, 싸우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냥 막사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평화를 찾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다음 성경에서 또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있죠? 방패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화살이 막 날라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에 어때요?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로 말미암아서 달 때마다 다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풍파가 와도 거기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져야 그 세상에 휩쓸리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렵게 하면 어렵게 되고 세상이 조금 야 너 너무 어렵냐? 너무 어려워 안 되니까 조금 기쁘게 해줄게 해서 그때 잠깐 기뻤다가 또 어려움 주면 또 어려워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뭘 보호하고 있죠?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강이 없으면 병원 잘 다녀가고 건강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건강 잘 챙겨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 세상에 기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만족하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좌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 찾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갔더니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열 몇 명이 요번에 그 로또 18억 6천만 원에 당첨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2명인가? 자, 그러면서 12명은 주변에 어디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10명씩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로또 당첨됐다 했을 때 어떤 마음 품었을까요? 이 돈으로 이제 내 인생 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막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소망이 또 끊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 세상에 있지 않아요. 로또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뭘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걸 얻었어요. 구원만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에 없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더 노력하고 못 얻으면 막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가장 귀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못 얻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특별히요, 우리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의 시험을 당해서 막 끌려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 이렇게 뒤통수 때리면서 그랬을까요? 자식 어디서 까불어 지금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셨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기록되었으되 뭐야? 예수님께서 뭘로 지금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안에 이 마귀의 관계가 올 때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되면 들으세요. 차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통독하면서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 몇 개월 전 10개월 전 11개월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 생각나세요? 아니면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했는데 말씀 나눴는데 그 말씀 기억하세요? 저번 주 뭐라고 얘기했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말씀을 듣고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또 통독하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또 겪게 돼요. 하지만 내가 그때 깨닫고 아 이런 거였다라는 것들을 또 다시 지금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또 봐야 또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왜 중요할까요? 마귀의 관계가 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성령의 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 일독했는데 뭐 전에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가 뭐 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또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오셨대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번 알았고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세상 가운데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어리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는데 계속 세상이 사단이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내 삶이 소망과 세상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의 씨를 신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찬양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